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들으셨죠? 얼마나 참 멋진 찬양입니까?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멋지게 우리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이 날을 우리는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이 입성하실 때 어린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도 겉으로 볼 때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군중들은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맞이했다.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스가랴 선지자,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에 보시면 겸손하여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짐승의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도 아니었고 세상에서 군림하는 그러한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참으로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평소의 행적이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겸손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알려졌는데요. 그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다. 굉장히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그 시대에 신분의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건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기도가 혹시 내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아닌가? 나와 너는 다르다. 나는 거룩한데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사느냐? 라고 하는 정죄하는 기도, 자기 자랑의 기도를 바리새인이 늘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셨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을 하고 유대인의 전승, 유대인의 아름다운 종교적 전통이죠. 일회에 2번 금식을 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자기 자랑으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 시대의 세리는 모두가 알아주는 죄인의 대명사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멀리 서서 기도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의 행위 속에서 묻어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감히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기도보다는 주님 앞에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세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주님의 모습은 바로 겸손과 온유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하신 모습 자체가 겸손이 아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유하시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18절로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님의 모습을 특별히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다투지도 아니하고 들레지도 아니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들레지도 아니한다. 소리쳐 외치는 울부짖는 소리를 내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신 모습, 겸손하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소상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주님의 온유한 모습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붙들리실 때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옆에 있던 베드로는 당황하기도 하고 급한 마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내빼서 그것을 가지고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내리쳐서 말고의 귀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으면 베드로가 자기 칼을 꺼내서 내리쳤겠습니까? 그것도 귀를 쳤다고 하는데요. 귀만 치려고 했을까요? 아마 당황해서 상대방을 내리쳤는데 다행히 머리에 맞지 아니하고 귀만 맞아가지고 귀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를 주셔서 다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또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우리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칼로 칼을 대하는 폭력에 폭력으로 대하는 그러한 자세는 절대로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대로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하시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하시는 천군 천사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오셔서 예수님을 구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과 모욕을 그대로 당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우리 주님은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못 박아 죽게 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능력이 어디 있을까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것? 슈퍼맨이 되는 것이 신앙인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세속적인 능력에 대한 유혹을 우리 마음속에서 버려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의 참된 능력은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밖에 잘 다니지도 못하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뭘 어떻긴 어떻게 해서 기분이 영 안 좋죠. 이럴 때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모든 고통과 모든 모욕을 다 참으시고 받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주일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면, 인간의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세속적인 욕망이 우리 속에서 불타오르는 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모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겸손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게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그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좋은 말도 있을 터인데 하필이면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계시적 사건이라고 모든 성서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연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인데 어찌하여 이것이 왕의 대관식이 되고 왕되심을 선포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고 예언되어진 구원하실 메시아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것은 더 이상 초라한 모습이 아니고 매우 상징적이고 계시적인 사건으로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예언,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처럼 겸손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시험 들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시험 들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겸손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을 때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오게 될 때, 인간적인 욕망을 수그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할 때, 그때 인간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해질 때, 그때 여러분 시험에서 해방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에서 우리는 겸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겸손히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쓰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를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물리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료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할 것을 다짐하고 온유할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끝까지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의 섬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의 용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마도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좌편에 앉고 누가 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주님의 권세를 힘입고 권세를 부리는 자가 될 것인가? 여기에 제자들의 관심이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기대와 소망을 제자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마셔야 할 잔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철없는 제자들이요, 그 호산나를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와 소망도 역시 세속적인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린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신 거예요. 공의의 제사요, 사랑의 제사요, 순종의 제사요, 끝까지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헛된 기대와 헛된 소망, 그리고 각 사람들의 세속적인 소망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의 헛된 마음의 생각까지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신 날이 바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길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 그저 세속적인 욕망에 휘둘려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겸손과 온유하심으로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종료주일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신 이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닐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너무도 무거운 것을,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우리의 삶이 이토록 힘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비난의 소리가 거세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비판의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그 제자들의 답답한 모습, 세상 사람들의 욕망과 기대 가운데서 외치는 그 함성 속에서 그저 묵묵히 외로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것이에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세속적 가치관을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이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습니까? 평상시에 주님의 모습이 아니요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어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거꾸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어찌하여 세상이 이렇습니까?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뜻과 충돌하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쉽사리 십자가를 비난하는 그 비난의 대열에 서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종료주일에 걸으셨던 주님의 발걸음을 생각해 봅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꼬마 아가씨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카톡을 보내왔어요. 이 꼬마 아가씨는 자기가 보내고 싶을 때 보내고 끝내고 싶을 때 다 끝내는 사람. 이제 그만하고 나 자야 돼요. 그래 잘 자라 그러고 끝나는 거.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가 어저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희우쌤하고 수아쌤을 봤대. 누군지 아세요? 조희우 선생님하고 아마 장수아 선생님인 것 같아요. 희우쌤하고 수아쌤을 만났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유유하고 그러면서 제가 답장을 했습니다. 그래 나도 길 가다가 갑자기 벼라가 보고 싶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랬더니 저도요. 길 가다가 교회 선생님을 만났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가고 싶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길을 가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세상의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 너무 내 자신을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저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나 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가는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의 자리에 못 나온다고 해서 죄책감 가질 필요 없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정말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주님의 발걸음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부합된 영광의 길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세속적인 영광을 충족시켜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변질된 이야기를 우리가 상상하고 원하고 추구하고 있느냐. 기독교 진리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를 추구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향하여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길을 가고 있냐.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세상의 영광과 부귀, 내가 원하는 세속적인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리하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큰 고난이 임했습니다. 저도 난생 처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기대도 안 했고 생각도 못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저는 제 가족과도 같은 성도님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해야 될지 오지 말아야고 해야 될지 혼돈 가운데서 밤이면 밤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연약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나오라고 말하지 않고 나오지 말라고 말도 못하고 안 나온 사람에게 나오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죄책감 가질 것도 없고 우리는 순례의 길 위에 서서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이것은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의 성취요 왕의 대관식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는 둘째치고 그 모습은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고 그 본질적인 모습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의미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러한 고난의 소리, 난리의 소리, 우리를 향한 비난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는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 아멘. 종려주일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종려주일의 의미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